한기총 문제로 이렇게 모였는데, 며칠 전에 우리 길자연 목사님을 잘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분이 젊을 때 얼마나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참 저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고난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의 결과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어떻게 지금 한국 교회의 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지탄이 되고 말았는가? 저는 이 사실에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되고 있지 아니한지요? 우리 목사님들께 좀 죄송한 예를 하나, 좀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농담이 하나 있었는데요. 코끼리가 왜 강대상으로 올라가는지 아느냐? 그게 질문입니다. 대답은 강대상에 비스켓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 비스켓트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커지고 한국 교회 비스켓트가 커지니까 이제는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큰 교회들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도 큰 교회에 돈이 많고 거기에는 영향력도 많고 또 권력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유혹이 적기 때문에 그런 그 스캔들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실패는 한국교회의 성공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속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 비스켓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순수하던 우리 길자연 목사조차도 저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기총이 왜 그렇게 큰 비스켓입니까? 만약에 한국교회가 참 너무 약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정부로부터 계속 핍박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편견 아주 그 부당한 손해를 많이 본다면은 한기총을 그렇게 부러워할 리가 없죠. 한기총 회장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세력이 커지고 저 대통령으로부터 뭐 초대도 받고 신문에 사진도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비스켓가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서사기에 보면은 뭐 서사기 이외에도 구약시대 전반에 흐르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는 반드시 그 주위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한다는 것도 바로 우리 주위에 비신자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이 바로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면은 결국 우리 교회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타락하는 건데요. 결국 한기총의 문제는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저는 참 가끔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은 너무 차이가 나구나. 저는 어떤 때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난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덕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행지도 하고 여러 군데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지금 예수님 팔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 유혹에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김영훈 목사님하고도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모럴 센시빌리티, 우리가 좀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도덕적인 민감성, 이게 거의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리 한 마리도 감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해도 눈만 끔뻑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모습을 그렇게 말했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튼튼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마치 구둑살처럼 돼가지고 가시가 좀 찔려도 전혀 아프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짓말 좀 하면 거짓말 좀 했다고 뭘 그렇게 야단이냐? 또 무슨 돈 주고 표를 사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민감성, 감수성이 약해졌다는 거군요. 어떤 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에 빠져 있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 마음을 가졌다면은 한기총 같은 건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일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오늘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스캔들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굳어져 가지고 마치 우리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가지고 조금씩 삶으면은 나중에 삼겨 죽는 것 같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씩 세상같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 민감성이 완전히 없어져서 거짓말도 좀 하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교회도 그렇게 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고 이건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우리나라의 투명성을 세계에서 43번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일본이 12위고 홍콩이 12위고 일본이 16위고 싱가포르가 7위고 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32위인데 우리는 43번째. 작년은 39번째인데 그동안에 또 4번째 또 미끄러졌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창피한 일인데 어느 신문도 그걸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우연히 어떤 뉴스 하나 조그마한 뉴스 보는데 거기에 보도가 됐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국민이 전혀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어때? 그 정도 부패한 게 뭐 그렇게 대수야? 예, 우리 좀 근본적으로 레디컬하게 한번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려면 우리 돈도 좀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해체까지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도 한기총이 있어야지. 왜? 있어야 정부와 대항해서 다른 종교에게는 이익을 줄 때 교회가 그 이익을 우리가 고수해야지. 이런 대표기관이 없으면은 기독교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정책을 세우고 불리한 법을 만들 때 그에 대항하지 못하지 않냐. 이게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저는 이제는 손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형편없이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지고 교회가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명예를 상실해야 즉 그 헛된 명예 상실해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 한기총 단순히 한기총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한기총은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그저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지금 직접 간접으로 이 세상 우상, 돈, 명예, 권력 여기에 도취되어 있지 않는가. 지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는 데 관심을 많이 썼고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누리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줬다. 저는 요즘 그런 죄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나는 예수님 덕으로 너무 많은 것을 누린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고 이런 시간을 주시고 또 교육도 받게 하신 것이 결국은 섬기라고 주셨는데 나는 그걸 누렸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누리지 않도록 이제는 섬기도록 손해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지고 근본적으로 손해볼 줄 아는 저는 이게 좀 레디컬하게
한 손해를 볼 각오를 우리가 해야 한국교회가 깨끗해지고 한기총 같은 그런 단체가 생겨나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여기에 감염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삶의 방식을 좀 바꿀 그런 각오를 좀 예수 좀